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2025년도에는 나보다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상식적인 그러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또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기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을 잘 선용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방식은 바로 지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맨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은혜의 60년, 희망의 100년,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들이 특별히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바로 잠언 1장을 기록한 1장에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뜻이 샬롬에서 비롯됩니다. 이 샬롬과 솔로몬, 이게 자음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샬롬처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구약의 다윗의 아들로서 지혜가 많은 그런 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해석할 때에는 우리는 항상 신약의 비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달에서 해석합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혜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지혜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장에서, 그리고 성문과 성문 앞 거리에서, 그리고 골목마다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2절과 22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의 어귀에서, 성문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골목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발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 세 가지 어리석은 자들, 첫 번째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 거만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무슨 거만해? 항상 겸손하지.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카테고리에 여러분들 어리석지 않습니까? 거만하지는 않지만 판단력이 흐릿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혹시 미련한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련한 사람이 되든 거만한 사람이 되든 어리석은 사람이 되든 우리는 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SNS를 통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거만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주 망신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자신이 똑똑했다고 생각했고 법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멍청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 없이 미련한 사람이 오늘 얼마나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권력은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물은 많이 모으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학을 못 나왔고 이 세상에서 박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식이 없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맡을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바로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최정상의 권력을 가져도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지혜의 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은 지금 이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가 수억만 개가 있는 것이 또 지구고 도저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한의 세계가 바로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내 앞에 있는 그 것만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눈 가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돌이키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의 길을 쭉 갔는데, 나의 삶을 살아갔는데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은 깃발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으면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깃발이 흔들립니다. 아,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네? 깃발이 흔들립니다. 서쪽에서 동쪽에 오면 깃발이 흘립니다. 그래서 깃발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바람의 그 운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나의 길을 이렇게 갔지만 이제는 이 길이 잘못됐구나. 이제는 책망을 받고 다시 다른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내가 중심이었던 내 삶이 이제는 하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이 예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예수아라고 발음하거든요. 이 예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라고 하는 뜻,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시면의 단계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거를 원죄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지널 신을 추적해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에 물들어 있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DNA 자체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유년기에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청년기에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년기, 어떤 사람에게는 노년기,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 직전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다. 죽기 전에는 분명히 한 번의 만남이 온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하는 사람,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 천국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문제, 또 정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는 가운데 부활은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 그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해결할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분명히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나라 경제도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 정치도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가정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만이 생명이고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 민족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죽음을 예수님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단추를 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지구에 그리고 조그만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육신을 입히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다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생각할 때 생명은 이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식물인 것도 있고 동물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뭐 손톱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식물처럼. 그리고 뭐 수염도 자라나고 머리카락도 자라나고 이게 다 식물적인 그런 속성입니다. 동물적인 속성도 있잖아요.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적인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이성과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고차원입니다. 이 세상적인 상식적인 삶을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앙인들은 동물의 세계에서처럼 이 자극을 주면 맛있는 걸 주면 아주 기뻐하고 잘 따르고 또 이 자극을 주면 거기에 반응하고 이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자극을 받고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잠깐 멈춤의 시간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막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막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것만이 아니고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이 동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 주셨으니까 먹고 배부르면 됐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주시지? 그러면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미워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합니다. 너무나 차원이 높은 윤리입니다. 고차원적인 윤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나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차원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하지 못하면 평화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어둡고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깊은 곳에 이 오리지널 신, 우리 원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일생을 망쳤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일생을 망쳤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다. 내가 이렇게 피해가 됐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보니까 이거는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원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 보면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나 때문에 일평생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한평생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구나.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창조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저 사람한테 내가 원수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천지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